항상 그러셨듯 이번 주 역시도 은혜의 바닷속에서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거닐게 하시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애할 때의 감정처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과 실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작품이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신 힌트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가 찾는 예배가,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찾았다라고 기쁨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어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스프라웃부터 팀키드, 유스, ES 예배, 브릿지월드, 노스 캠퍼스의 모든 세미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들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은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세미안 교회의 일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많은 이웃들도 힘듭니다. 홈레스 분들부터 또 미자립 교회들, 선교지 더 어려운 곳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쓰고 또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또 무엇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직장 주셨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 주셨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예물입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이별 후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별 후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5장의 끝에 있는 설교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겪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왔더니 큰 도전을 받죠. 큰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이었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원래 있던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끝끝내 예루살렘 본부교회까지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줍니다. 야고보가 나서줍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그래서 편지를 썼다. 편지 써서 다녔던 모든 교회에게 너희들이 집중할 것만, 정말 본질의 것만 집중하고 이 모든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들은 이제 듣지 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해서 결단 내린 거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5장 한번 말씀에 22절부터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랑 실라를 같이 보냈다는 거죠. 그 편에 뭐를 붙여서?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의 길리기아에 있는 셀레시아가 길리기아예요. 셀레시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유혹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는 외에는 아무 짐도 지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본질의 것이 무엇인가? 본질의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통과됐어요. 할례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일도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믿는 일이라 그리스도만 전파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은 강하게 25절 26절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가 이런 만장일치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25, 26절 보세요. 이런 걸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공문의 편지잖아요. 다른 데는 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공문에는 어디가 돼 있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바울이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공문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신자들에게는 바나바가 먼저예요. 바나바가. 그런데 28절도 자신 있는 말씀이죠.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결정에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미한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니라 성령님과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컨펌 받고, 또 하나님께 또 컨펌 받고, 말씀으로 컨펌 받고, 기도로 컨펌 받고, 성령님과 우리는, 이런 표현이 우리 모든 세미한교회 목장과 초원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긴한 것들, 중요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자, 여러분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율법, 할례 중요하지 않고 복음에만,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둬라. 모든 이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시작이에요. 아멘. 예. 모세 몇 년을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끝나고 약속의 땅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전쟁에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기슭 가서 또 전쟁해야 되고요. 또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그때의 이 광야 생활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했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정복했다고 끝이 아니고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미국 갔다고 끝이 아니죠. 비자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주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또 계속되는 광야 생활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큰 고비를 넘겼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모든 게 통과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얼싸안고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드디어 해결됐다. 이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마음껏 해도 되겠다. 우리는 정확한 레터, 이 공문이 있다. 바나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바울 선생님 수고했어. 우리 진짜 이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가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해도 모자랄 판에 36절 말씀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떴어요. 지금 막 해결되어 얼싸안고 막 좋아하고 이제 진짜 이방인 선교 제대로 해보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1차 선교 때 다녔던 모든 교회들을 다시 가보자. 좋은 얘기죠. 복습하자라는 거니까. 근데 바나바가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좋다, 가자. 어디부터 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같이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마 바나바는요, 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며칠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며칠 후에 36절에 바울은 바울대로 계획이 막 머릿속에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디부터 갈까요? 구브로를 갈까요? 이렇게 오히려 길리기아 쪽을 가고 저기 이 더베 지역을 먼저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섬으로 먼저 갈까요? 이 육지길로 먼저 갈까요? 근데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딱 그 며칠 후, 그 며칠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 누구랑 갈까요? 마가 어떡합니까? 내 조카 중간에 중도 탈락했는데, 이거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놈아도 지금 반성하는 것 같고, 쟤 저렇게 중도 포기한 자로 놔두면 평생 폐인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각자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딱 만났어요. 딱 만나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자 갑시다 한 거예요. 바나바는 그럼 바나바가 우리 마가 요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은요 딱 만났을 때 그 내용 갖고 부딪혀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그 밤빌리아 거기에서 도망갔잖아요. 마가 요한. 중간에 우리를 두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 선생님, 당신의 성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신 조카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사역입니다. 사역은 사역이고 우리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뱃길, 정말 어려운 산길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바나바 선생님, 제가 이 모든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기쁨의 복음을 전했는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돌 던지고 죽을 그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 안 됩니다.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데리고 갑시다. 세컨 찬스는 줘야죠.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바나바랑 바울 얘기할 때 뭡니까? 우리 교회는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 바울도 있어야 돼요. 아멘. 목장에요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어야 돼요. 저분은 왜 이렇게 차갑게 막 사역 중심이고 막 기도하자고 딱 시간 내면 3분 되셨습니다. 자 그만하십시오 하고 나 더 나눌 거 많은데 저분은 이렇게 인격적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 난 30분도 모자란데 3분에 딱 끊어주고 5분에 딱 끊어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염없이 더 들어봅시다. 더 들어줍시다 하는 분도 있어야 돼요. 선교를 가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아멘.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도 제 좀 요거 하나 더 해주고 갑시다. 뭐 해주고 갑시다. 그럼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파록시스무스라는 단어는 이제 심하게 격렬하게 irritate 시켰다, excite 시켰다, anger 이 표현을 했다,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라는 말이 맞습니다. 뭔가 열정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토로했겠죠. 정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마가 요한 가다가 또 중도 포기할 겁니다. 바울이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또 중도 포기 2번, 3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선교 못 오는 사람 됩니다. 차라리 시간 더 갖게 합시다. 아마 그런 뜻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사실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도 다시 봐도 놀랍니다. 어떻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은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게 9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옵니다. 예루살렘 왔더니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갔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찾아왔느냐 하면서 그럴 때
26절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해 줄 때 그때 바나바는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오고 갈 수 있게 출입해 줄 수 있게 그 제자들과 올려줄 수 있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또 누구예요? 바울이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숨어 있을 때 노바디에 살아갈 때 다소에 찾아가서 나랑 가서 안디옥 가서 목회하자 했던 그런 노바디를 찾아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울 스카우터입니다. 바울 리크루터예요. 바울 인커리저예요. 무조건 바울 편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심히 다투었대요. 너무 안타깝죠.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져줬으면 어떨까? 한 발짝 두 발짝 양보했다면 어떨까? What if question? What if this happened? What if that happened? 만약에 두 사람 바나바가 이 좋은 때에 마가 요한을 얘기 안 했으면 어떨까? 조금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갈 때 얘기했으면 어떨까? 막 이런 질문도 생겨요. 아니 유대인들의 그 공격과 이방인 전도 선교 이 문을 다 열어줬는데 공격을 다 피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하나 양보 못한다고? 싸웠다고? 다퉜다고? 그걸 또 기록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요 대놓고 썼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 나중에 바울이 보고 그 부분은 빼. 내가 뭐가 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바나바가 나중에 보고 그 누가 선생 아니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지 뭘 그런 것까지 다 썼나. 근데 성경은요 다 써요. 성경은 사도들의 부족한 점까지 다 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까지 다 써요. 심히 싸웠다. 그대로 쓰잖아요. 헤어졌다. 피차 갈 길 갔다. 여러분 what if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안 꺼냈다면 만약에 마가 요한이 차라리 여러분 what if는요 역사학 하신 분들 what if question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만약에 이랬었더라면 만약에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만약에 마가 요한이 처음부터 동행을 하지 않았다면 마가 요한이 차라리 중도 포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마가 요한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가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싸움도 안 일어났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었어요. 심히 다투어 싸우지 않았더라도 헤어졌었어요. 헤어졌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한번 말씀 보십시오. 자 37절 말씀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싸우고 나서요 결국 바나바는 39절에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사이프레스, 구브로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 갔어요.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로 다시 가고 길리기아로 올라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늘 막 말로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이걸 줬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 밑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구브로를 갔다가 자, 구브로를 갔다라는 말은 이 섬으로 배 타고 갔다. 누가요? 바나바랑 마가가. 근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수리아, 안디옥 있는 수리아 쪽으로 가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는 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길은 이렇게 되고요.
바나바의 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왜 헤어질 수밖에 없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같이 시작했으면, 아니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간다고 했으면 바울이 길리기아 올라간다라는 거를 동의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자가 같을까요? 동행자가 같으면 목적지가 같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동행자가 같으면 목적지가 같아진다. 1번.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자가 같아진다. 2번.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이죠? 목적지가 우리가 같으니까 세미안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LA로 목적지 정하신 분은 어느 교회에 계실까요? LA 어느 교회에 계시겠죠? 자, 세미안교회에 만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목적지가 달라스였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달라스로 정하고 나서 그 중에서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택하게 하셔서 세미안교회 오셨어요. 세미안교회 안에서도 목장이 여러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장 식구들, 얼마나 확률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목장들이에요. 근데 그 목장 한 사람이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LA다, 뉴욕이다, 시카고다. 그러면 목장 계속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목적지가 다르니까요. 그럼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자가 같아집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굽으로부터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를 처음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다. 고향이 어디예요?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요, 내 조카 데리고 가야 돼. 우리 고향부터 가야 돼. 하는 걸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고향이 코앞인데 구브로부터 가봐야지, 사이프러스부터 가봐야지. 구브로부터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마음이 달라요. 아니, 배 타고 다시 시간 하느니 일로 올라가서, 여러분, 나중에 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이미 에베소가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이미 에베소 갔다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유럽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그때 개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이 달리게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 어떻게 목적지가 같아집니까? 바나바는 그럼 어디 갔나? 이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를 때 우리는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미안교회의 목적지가 같아야 세미안교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의 그 비전의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월드 사역을 하겠다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 월드 사역 컨퍼런스를 앞에 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이게 같이 가는 목적지가 같은 동행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세미안 기도회가 준비가 된 거예요. 세미안 기도회 포스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마 큰 은혜가 있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15일부터 19일 여러분들의 날짜에 이날은 매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딱 그때요, 얼마나 하나님 신묘막측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케냐에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은혜를 받고 싶다.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풀려지고 싶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지를 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헤어짐을 경험한 후, 두 번째, 함께 갈 동행자가 다를 때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자, 목적지가 다를 때 헤어짐을 경험하죠. 그런데 두 번째, 동행자가 역시나 다르면 헤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자가 다르다는 건 뭔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동행자가 달라지니까 가는 길이 또 헤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다르다는 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때 왜 헤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어디를 택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의 기준은요, 눈으로 보고 거기가 좋았더라요. 물도 있네, 농사도 짓기 좋겠네. 근데 어느 땅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참 신기하죠. 좋은 땅 갖고 좋은 농사 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전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죄는 언제 짓냐? 간단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집니다. 절 따라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 짓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돈 많고 시간 많았던 시대에는요, 죄가 성행합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래, 그럼 돈은 많대, 시간은 많이 타이트하게 써야겠다, 뭐. 하나님 돈만 주세요. 제가 시간은 타이트하게 쓸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막 어떻게 이게 보일까? 들리네요. 막. 여러분, 그 물이 가득하고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도 잘 져요. 애굽 땅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삼각지의 삼각지, 델타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를 나일강 있죠. 풍성합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선한 것이 나온 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집트에서 아니에요. 왜? 다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 섬기고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 눈이 아니라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증거가 뭐 있냐? 야, 네가 동하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 말이 뭐예요? 난 어딜 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 있으니까. 근데 롯은 뭐예요? 어디 보자. 그러면 삼촌이 허락했으니까, 이야, 저 땅이 좋다. 그럼 저 땅을 가져가야겠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택하는 땅.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갈 수 없는 동행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자가 다르다는 건 가치관과 생각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헤어짐을 경험한 후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끄십니다. 이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어짐을 경험한 후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영어로 그들이 separate 됐다라고 합니다. separate. 여러분, separate, 나뉘어졌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별했네, 결별했네, 헤어졌네. 요 두 사람만 보면은요 헤어짐과 이별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울은 실라를 택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택해서 두 팀이 됐네. 한 팀이 지금 두 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에요? 한 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두 명이 네 명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16장 말씀 보면 16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길리기아 실리시아로 올라가니까 더베 루스드라가 가죠. 근데 거기에 누가가 있었대요.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디모데 누군지 아시죠? 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또 디모데까지 키워갑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실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없어요. 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을 수 없을 테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 마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서 마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팀이 두 팀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이루실 일은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죄와 화와 앵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일을 이루십니다.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격분하여 싸웠을 때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신 것이죠.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해가 돼요. 제가 이번 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목장에 갔는데 목장 식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목장이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아마 수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이요? 전 딴 게 안 들렸어요. 수년 동안이요? 예. 이제 또 한 5년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5년이요? 이제 눈치를 채신 거죠. 또 목자 목녀가 되실 수 있으면 또 가셔야죠. 이렇게 또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당연히 우리 목장은 헤어지지 말아야 돼. 영원히 함께 해야 돼. 목사님, 딴 목장은 다 흩으셔도 우리 목장은 안 돼. 제가 막 흩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헤어짐, 아름다운 또 재생산이 있을 때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침에 만나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동물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쥐. 그래서 제가 영상은 안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한 목회자한테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거 보여주시면 여자 성도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실 거라. 그래서 자, 쥐 실험을 하는데요. 존 칼훈 박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네 쌍의 쥐를 갖고 시작을 하는 쥐의 실험입니다. 가로 세로 2.7m, 높이 1.5m의 공간에 네 쌍의 생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심해서 한두 장만. 예, 저기 뒤에 쥐 살짝 보이시죠? 자, 덮어주세요. 네. 저 사람이 카룬 박사예요. 조론 곳에 이제 네 쌍의 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쥐들의 유토피아, 마우스 유토피아 실험입니다. 카룬 박사는 쥐들이 절대 굶주리지 않고 질병이나 포식자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팀에서는 계산을 해봤더니 3,840마리까지 이 안에서 번식이 될 거고, 또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방들을 마련해 줬어요.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실래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피크를 치면서 갈 수 있는 그 계산이 원래 3,840마리였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한번 몇 개 보여주시면요. 그 이후에, 자, 8마리, 내 쌍이니까 8마리의 쥐들은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폭발적으로 번식을 시작합니다. 105일째 되는 날, 잘 들어보세요. 105일째 되는 날 첫 새끼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315일까지 620마리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지는 않네요. 여러분, 300일이 지나니까 620마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그 집에 그 4쌍만 있으면 1년이면 아유, 그죠? 죄송해요. 55일마다 개체수가 2배씩 뛰게 됩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3,840마리까지 쥐가 번식하고요, 거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 먹이, 뭐 어떠한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 아주 편안한 유토피아, 완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원이 넘쳐났고 모든 게 풍족한데 2,200마리를 정점 찍는 순간,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피크가요, 왼쪽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2,000마리를 조금 넘었을 때, 2,200마리였을 때 이제 라스트 볼, 마지막으로 태어나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센 수컷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센 수컷들이 암컷들을 다 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힘이 센 수컷들이 좋은 보금자리를 자기 혼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쥐들은 아주 여러 명, 이제 방 한 방당 정해져 있는 이 마리수가 있는데 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다른 방에 쌓여서 자게 돼요. 생존을 하게 되고 짝짓기나 싸움 등 생존에 필요한 어떤 행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번식 자체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 보셨던 것처럼 2,200마리까지 정점을 찍고 모두 곧 자멸했습니다. 이 실험을, 놀라지 마십시오, 5년 동안 25번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다른 결과를 찾으면서 카룬 박사팀은 한 번이라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쥐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모든 25번에, 그래서 제목이 Universe 25라는 이런 실험 제목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온 우주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 상황이 돼도, 모든 복지와 혜택이 다 주어져도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출산은 멈춰지고 저출산의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자멸한다. 25번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마리의 쥐더라도, 한 쌍의 쥐더라도 우리 여길 나가보자 했어야 돼요. 물론 쥐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 가로 세로 2.5m, 높이 1.5m, 한번 다른 사진, 그 들어가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3번째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저런 그 생육센터에서, 여러분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물이 공급되고 먹이가 공급되고,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방들이 다 구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런 유토피아 같은 공간에서도요, 다 자멸하게 된다면 한 쥐는, 적어도 한 쥐는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메시지라도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곳을 떠나야 돼. 이것을 무조건 떠나서 네가 그냥 먹여줄 때, 그냥 배불리 먹여주고 물도 줄 때에 여기 유토피아에 사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공간을 찾아가야 돼. 삶의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네가 원래 쥐의 삶을 살아야 돼 했으면 아마 인류의 쥐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있는 것처럼 아마 자멸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우리가 너무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편한 그룹들과 함께하고 편한 언어만 쓰고 편하게만 지낸다면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도 한국인으로서도 다 자멸합니다. 우리는 저 굴레 밖을 나가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왜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온 유대에만 있으면 안 될까요? 자멸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미국 기독교도 자멸했을 거예요. 복음 들고 아프리카를 가지 않았다면 유럽의 크리스천도 자멸했을 겁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뛰어야 돼요. 옆에 있는 편안한 사람은 내 마음을 주는 편안한 사람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365일 정말 한 사람씩이라도 인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컴포트 존, 나의 컴포트 피플을 넘어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들, 나에게도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